지난 한 주 동안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부산에 피가 컸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참 피해가 이제 컸지만 우리 이웃 중국에는 지금 6월부터 이제 내린 그 폭우로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샨사댐이라는 이제 댐이 있는데요. 그 수위가 이제 위험 수위에 근접해서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 지금 안간힘을 다 쓰고 있다고 하죠. 그도 그럴 것이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1931년에 중국은 7월에 일어난 여러 사이클론과 홍수로 인하여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까지 사망에 이른 그런 아픈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2004년 그 인도네시아 앞바다에서 이제 9.3의 강진에 의한 쓰나미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재해로 2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근래 2010년 IT에서는 7.0의 강진으로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또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요. 홍수와 지진, 화산과 태풍 이런 대자연의 재앙 앞에 수십만의 그런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정말 연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지진이나 쓰나미, 홍수보다도 인간의 생명을 더 위협하는 그런 두려운 존재가 있는데 여러분 무엇일까요?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가장 큰 위협은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인간이었습니다. 1924년에 시작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대략 한 1,000만 명 정도가 죽었고요. 부상자가 2,200만이나 생기는 그런 비극이 벌어졌지요.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서 1939년부터 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요. 그때는 무려 7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인간에게 지진보다 쓰나미보다도 더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이 참혹했던 전쟁은 아주 작은 사건에서 시작되었어요. 1914년에 6월 28일 일요일 날 점령국이었던 이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가 이 보스니아의 사라예보라는 곳에서 열린 이 행사를 참관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이 18세의 이 세르비아 청년이 이제 총을 쏘게 되죠. 그 총에 맞아서 이 황태자가 즉사하게 되는데 일명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오스트리아는 이 세르비아에게 바로 한 달 뒤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더 많은 이제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때 이 유럽 각국들이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각 나라들이 이 전쟁에 막 뛰어들게 됩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이렇게 한편에서 손을 잡고 또 다른 한편 뒤늦게 이 전쟁, 이 식민지 쟁탈에 뛰어든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이렇게 한편이 되어서 4년간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되죠. 만약에 이 사라예보라는 곳에서 이 황태자가 그 일정을 하필이면 병원으로 바꿔서 가게 됐어요. 또 그 길을 가다가 이 운전기사가 하필이면 길을 잘못 들어서 이 후진을 하게 됐는데 후진한 그 자리가 마침 그 암살자가 기다렸던 그 자리였어요. 그 황태자는 그날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세르비아 청년이 쏜 단 한 발의 총알이 목을 관통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18세의 청년의 암살로 시작된 이 사건은 커지고 커져서 1,000만 명이 죽게 되는 1차 세계대전의 비극이 되었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황태자가 그곳에서 그날 죽지 않았다면 과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 전쟁 전에 이 독일의 재상이었던 이 비스마르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유럽은 지도자들이 화약 창고 안에서 느긋하게 앉아 담배를 피고 있는 것 같다. 단 하나의 불씨가 떨어지면 우리 모두를 태워버릴 만한 놀랄 만한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 폭발은 발칸 반도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에 의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말대로 이 사라예보 사건이 전쟁의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우연히 겹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 됐을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의 말씀과 이 전쟁의 모습이 무척 비슷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 비극은 유럽에서 반복되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트럼프와 시진핑, 아베와 김정은이 우리와 한 하늘 아래 살고 있을 이때 또 반복될지도 몰라요. 지진보다, 쓰나미보다, 홍수보다 더 두려운 거는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가 좀 조용해졌대요. 인간의 활동이 많이 위축되었어요. 끝을 모르던 인간의 소비, 그 소비가 미덕이던 세상은 잠시 멈춰서게 됐어요.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세상의 변화를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1차, 2차 대전에 이어서 3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멸망해 버릴지 모르는 이 인간과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극약 처방을 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고통스럽지만 부작용도 크지만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항암을 하잖아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안타깝지만 그 항암을 극약 처방을 한다는 말이지요. 지금 꼭 그런 것 같아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더 이상 이런 항암 치료가 필요 없기를 바랍니다. 병을 잘 고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 중요한 것은 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기자는요, 지난주 단지파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제 이어서 19장부터 21장까지 이스라엘의 너무도 안타까운 참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사기를 마무리해요. 오늘 이 베냐민 지파는 다 죽고 겨우 600명만 살아남게 되어요. 그것도 그들이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은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도 아니고 바로 같은 동족 이스라엘 형제들에 의해서 그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흩어져서 살라고 땅까지 이렇게 분배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은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의 원인에 대해서 사사기 기자는 오늘 이렇게 말하며 사사기를 결론 짓죠. 21장 25절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네, 왕이 없는 시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이 시대, 그들은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망해버린 것이지요. 베냐민 지파만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12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사사기는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 있음을 경고하세요. 두려운 것은 이 사사기에 일어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진이나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왕이라고 생각하는 이 인간들이 서로 싸우다가 서로를 죽였어요. 하나님이 재앙으로 벌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만 두셔도 스스로 왕이 된 인간들은 서로를 죽이다가 그렇게 망해가요. 사사기는 인간이 그런 존재임을 그대로 보여줘요. 조금 전 이 사라예보 사건이 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었듯이 오늘 이스라엘의 이 엄청난 비극도 한 작은 집에서 시작돼요. 우리 19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네, 이때 에브라임 산지라는 한 구석에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어요. 보통 레위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기 좋은 그런 지정된 성읍에서 머물러 살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주일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이면 예배드리러 나왔을 거니까요. 그런데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 레위인이 오늘 산지 구석에 처박혀 살아야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레위인은 이 와중에 첩을 데리고 살아요. 그때 사회의 모습이, 종교가 어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 상황 속에 이 첩이 또 행음을 합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 집에 가버려요. 그런데 뭐 큰 문제 없이 또 그럭저럭 거기서 4달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레위인이 무슨 연유인지 그때서야 이제 자기의 첩을 데려오려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뭐 장인의 환대 속에 하루 이틀 이렇게 잘 지내다가 5째 날이 되어서 이제 비로소 이제 길을 떠나죠. 해질 무렵 이제 여부스라는 곳, 지금으로는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이제 종이 밤이 이제 돼가니까 거기 머물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 레위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곳은 이방인들의 도시다. 내가 여기 머물기를 싫다는 거예요. 첩은 데리고 살면서 이방인과는 또 섞이기 싫다는 이 종교인의 이중성을 여실히 보여줘요. 그렇게 조금 더 갑니다. 조금 가다가 하필이면 오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 호텔이나 여관 같은 그런 숙박시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는 이제 자기 마을에 온 나그네를 따뜻하게 환대하고 머물 곳을 제공하는 게 거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브아에서는 아무도 나그네로 온 이 레위인 일행을 맞이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서 저녁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한 노인이 다가와서 그에게 말을 걸며 그를 초대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이유는 동양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노인도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으로 이 낯선 땅에 와서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딱한 처지에 이 동양 레위인을 바라보니까 아무도 날이 가도록 그 사람을 환대해주는 이가 없는 걸 보니까 자기라도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만 일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19장 22절이에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 깡패들이 이 노인의 집에 들이닥쳐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노인이 타 지역 출신의 아무런 연고도 힘도 없는 노인이었죠. 어쩌면 이 깡패들이
그 노인의 사정을 알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은 이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레위인과 강제로 동성 관계를 하겠다고, 나그네 된 이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위협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몇 마디 해요. 그런데 뭐 안 듣죠. 그랬더니 이걸 막겠다고 내놓은 방법이 뭐냐면 자신의 처녀딸과 이 레위인의 첩을 내어줄 테니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참 어이없는 대처이죠. 여러분, 그런데 너무 또 더 충격적인 것은요, 깡패들이 이 노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 레위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데리고 살고 있었던 이 첩을 붙잡아서 이 밖으로 끌어내어 그 깡패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말이 막 꼬이네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끌려갔던 이 여인은 그 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여인은 밤새 능욕을 당하다가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죽음을 맞이합니다. 새벽에 이 레위인이 그래도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여자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는 울지도 않아요. 그 여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는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내요.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 레위인을 홀대하고 구석으로 몰아넣는 사회, 모범을 보여야 할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살고 또 그 첩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음했던 사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공동체의 의무이자 미덕인데 그런 환대가 모두 사라져버린 사회, 동성애가 만연하고 성폭력이 난무하는 사회,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런 사회,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사사기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하필이라고 말을 했지만 성경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는 살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죄로 가득해져 버린 이스라엘, 그들에게 오늘 이 사건은 심판의 도화선이 되었어요. 시체 조각을 받은 이 이스라엘 온 지파 사람들은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입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이 이제 총회로 모였어요. 그리고 함께한 군사의 숫자만 40만 명이나 되었어요. 그러나 그때 정작 이 사건의 핵심인 베냐민 지파는 오지 않아요. 그들도 이 사건을 들었고 시신의 한 조각을 받았을 텐데 알고서도 오지 않는 거죠. 베냐민 지파가 참석하지 않은 총회에서 나머지 11지파는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오지 않은 베냐민 지파에게 그 기브아 사람들을 넘겨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오히려 이 기브아 사람들을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전쟁도 불사합니다. 아니, 지킬 것을 지켜야지 공의와 정의는 다 버려버리고 따뜻한 환대는 찾아볼 수도 없고 오직 지역주의만 지키는 어이없는 모습이지요.
각자가 왕노릇하면서 상대를 향한 배려나 인내는 찾아볼 수 없었던 시대이기에 이스라엘은 서로에게 감정만 날카롭게 세우다가 결국 전쟁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11지파는 40만 명이나 모인 이 군대를 믿었을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 역시 똘똘 뭉친 자기들의 저력과 또 나름 훈련된 보병과 또 기부하에 있었던 700 특공대를 의지하며 전쟁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22,000명, 또 두 번째 전투에서 18,000명이나 죽게 돼요. 분명 무자비하고 모렴지한 이 기브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연합군을 먼저 패하게 하세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군대 그 숫자를 믿고 다른 형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혹하게 전쟁으로 대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역시 하나님의 징벌이지요. 물론 베냐민 지파 역시 두 번의 전투는 승리하지만 자만하다가 이어진 세 번째 전투에서 복병에 걸려 25,000명이 다 죽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간 600명을 제외하고는 온 성읍의 남녀노소가 다 죽게 돼요. 그렇게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11지파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행해졌던 거죠. 베냐민 지파의 그 모든 군인 그리고 성읍 사람들까지도 다 죽이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11지파는 하나님께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냐고 물으며 웁니다. 아니, 자기들이 왕노릇하고 자기들이 성내다가 자기들의 형제들을 다 죽여놓고 뒤늦게 후회하면서 하나님한테 뭐라 해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번제와 화목제, 예배는 또 다 드려요. 형제를 다 죽여놓고 드리는 화목제라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화목제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도 자기 분을 못 이겨서 도에 넘는 화를 내지는 않는지, 또 남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게 하지는 않는지 돌아봐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분을 내지는 않는지 살펴봐요. 스스로 왕이 된 이 이스라엘, 그들은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놓고 후회하고,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를 그래도 이어가야 되니까 기껏 생각을 해낸다는 것이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 응징하자는 거였어요. 21장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네. 젊은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처녀들만 남겨놓고 다시 한번 그 동족들을 모두 다 학살합니다. 이런 몹쓸 짓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진멸하에 바치는 거래요. 어이가 없죠. 욕하면 안 되는데. 눈앞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뻔히 봐야 했던 이 400명의 여성들, 그리고 강제로
생판 모르던 이 베냐민 지파에 남겨진 남자들에게 강제로 시집 가게 되었을 때 그 여성들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하고도 이스라엘은 200명의 여자가 부족하니 이번에는 실로에 춤추러 온 여자들을 또 납치해서 아내 삼게 줍니다. 자신의 잘못을 수습한다는 게 기껏해야 또 다른 살인과 납치였어요. 여러분, 이게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 인생 내가 왕노릇하면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못해요. 저마다 자기가 왕들인 그런 인간들로 가득한 세상, 거기가 바로 지옥이죠. 여러분, 그 속에 사는데 내 마음대로 조금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인간은 왕 같은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모두 죄의 종이 되어요. 나라의 권력을 손아귀에 다 쥐고 있어도, 세상의 온갖 재물을 다 가져도 인간은 사망을 벗어날 수 없기에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이 인간에게 왕노릇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그렇게 왕으로 살아갈 수 없다면, 어차피 불완전해서 누군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면 누구의 종이 되는 게 좋겠어요? 로마서 6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그래요. 죄의 종으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종이 100배, 1000배 낫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면 거룩함에 이르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 마지막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사,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왕노릇 할 때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해요. 우리는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요. 여러분, 종이라는 말이 사실 좀 듣기가 불편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인이란 자는요, 자기가 살고자 배우자를 깡패들에게 붙잡아 던져 주었어요. 천하의 잡놈이죠. 그날이 되기까지 어쩌면 그 여자는 그 레위인과 살면서 잠시 행복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밤에 그녀는 그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 이 남자를 선택한 것을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여러분, 사탄이 꼭 이래요. 사탄한테 속아서 사탄 따라 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 모르는 이단 보셨어요?
교회라고 이름 안 붙인 사이비 보셨어요? 사탄은 늘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요. 그러고 우리한테 네 마음대로 살아, 괜찮아, 네가 네 인생의 왕이 되는 거야,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 속삭이죠.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따르는 이들을 지옥에 던져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이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세요. 함께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이제 친구라 부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양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 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더 이상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잘못을 우리 반복하지 말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생명의 길을 이제 걸어가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